아멘.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여러분 다 발음이 되게 좋아. 이스터 이렇게. 해피 이스터 안 하시고 해피 이스터. 다 저보다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인데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돌아오는 부활절이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부활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시기도 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이지만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는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다가올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또 고난주간이어서 주말에는 쌀쌀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었죠.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파벌도 있고 음행도 있고 송사도 있고 은사를 자랑하고 빈부의 격차도 있고 강자와 약자,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만 이끌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행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심지어 넘어지도록 실족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었지만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적으로 담겨 있고 또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자랑, 유일한 능력, 그리고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중요성과 은혜를 전해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이슈들 중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1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주간에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하나 보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특히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저는 신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유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역사적 실제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우리들은 세례죠. 세례인데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에 여러 사람들이 답글을 막 다 달았어요. 막 이게 유명하니까 답글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가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들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한탄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죠.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이라는 일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everyone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일부 교인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근거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즉 장래에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장래에 일어날 부활은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 다음 절인 13절부터 한 포인트씩 쫙 반박해 나가는데요. 먼저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설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앞으로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더 큰 모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4절과 15절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개를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과 죄를 짊어지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포커스를 둡니다. 이거는 교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형벌로 대속하셨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포커스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둡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녹아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돌아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은 항상 날마다 더 가까이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이 나가야 되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활에 대한 강조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뛸 때 운동화 한쪽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는 졌어요. 이제 많이 뛰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밑창이 뜯어졌는데 그냥 뛰었거든요. 아까워서.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보다가 제가 이렇게 뛰더래요. 이렇게 어쩐지 발목이 아프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균형이 안 맞으면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이 십자가만 강조하면 물론 부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십자가가 더 강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축이 모두 강조돼야 되고 둘 모두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활은 정말 거듭해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허구라고 보는 것보다
부활이 허구라는 점이 훨씬 더 하이라이트 돼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마음에 느끼기에, 우리 이성과 지식에 받아들여지기에 너무나 상충되는 초자연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어요? 보셨어요? 어쩌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보면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였습니다. 그냥 믿기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흥분해서 부활의 사실을 전하였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야,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누가복음 24장 11절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후에 완전하여질 것이다. 내가 3일에 일으킬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어요. 여인들이 흥분해서 주님이 사셨다고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라고 외쳤을 때도 갔구나, 너무 보고 싶어서 맛이 갔어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중 하나였던 도마도 의심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가 사실 도마를 탓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님이 나타났으면 여러분 반갑다고 안고 주님을 찬양했을 사람이 이 중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부활을 믿고 봤으니까 참 이게 여자들이 목격의 증인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더 허탄한 듯이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이런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에 대한 확신은 결코 어떤 설득이나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못 믿어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막 써도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역사성을 다 강조해서 뭐 7가지 증거, 8가지 증거, 무덤이 비어 있었네, 제자들이 변했네, 뭐 여러 증거를 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성경이 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제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조금 전에 14절 15절에서 하셨던 말을 반복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 제도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드려집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동물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동물의 피는
그 자체로 영원한 효력이 없잖아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템포러리한 효력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피가 곧 생명이고 피를 흘려 죽어야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이 치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동물이 다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해지고 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죽음이 목숨이 그 피를 흘려야 사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인간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무죄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만약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죽고 끝이라면 그 사람 역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여기에 부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무죄함을 입증하고 무죄함을 증명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돌아가셨고 그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악을 속하신 완전한 의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채찍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죄인으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이 예수는 죄가 없다, not guilty 라고 선언하시면서 무덤에서 살려주셔서 선포하신 그것이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헛되다는 말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완전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 헛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설득당하면서 지금 원래 꽃놀이 가고 DC에 가서 체리 블러썸을 봐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입니까?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임하게 될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소망과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찬란하고 이 연약하고 썩어질 육체만 기대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야만 하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모든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모든 욕망을 걸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걸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결핍만을 생각하고 잡지 못할 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에 분주합니다. 쾌락을 따라가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더욱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를 채우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느새 부활을 믿는다는 신자들의 가치관과 생각에도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둔다기보다 이 땅의 것에 두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싸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부활을 살지 못하는 신자들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라는 학자의 말처럼 부활은 단지 창조주 하나님의 한 사람의 개인에게, 즉 나에게만 놀랄만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가 내세, 회복, 돌아옴, 언약의 갱신, 죄사함의 때에 의해서 침노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과로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고 인간 존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될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전혀 새롭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겁도 많고 위축되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했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게 선포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 없이 관리들 앞에서 매를 맞을 때도 당당하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하면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참 소망의 날을 그리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고 도전하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마지막 날에 다 일으키실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과 헤어졌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마치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을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실 그날에 우리가 이미 헤어졌던 가족들, 이미 헤어졌던 친구들과 다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주의 일에 힘쓰므로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교육을 받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남아있는 삶들을 주 앞에 헌신하고 바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부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